우리 찬송합니다. 179장 우리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가 179장입니다. 아멘. 175장 찬송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175장 찬송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눈물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물 손이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18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찬양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근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498장 찬양합니다. 저주가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는 498장 찬송합니다. 저주가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행동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려는 저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가 520장 우리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니 생명 이루는 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아멘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할렐루야. 316장 찬송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자신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
충만케하옵소서.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는 사람 것이니 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하늘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와도 저염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능력과 권능을 옷처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들의 성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줘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을 치고 많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금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시고 복보다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직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오른손으로 견고히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딴 생각 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령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육 가운데 강성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굳게 해서 승리하고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받으시며 안수하시며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같이 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표적입니다. 표적은 사인, 표시를 말합니다. 네. 깡패는 웃어도 잔인하죠. 무섭죠. 또 교활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된 말을 하니까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아니 사람 교활하구나 그거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표시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그 대화 속에 그 너그러움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닮은 예수님을 닮은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분위기와 인품을 가지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말만 기독교인이지 말도 행동도 또 살아가는 태도도 그리스도인 닮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자기 옆집에 장사하는 분도 아주 욕을 잘하고 사납다 그래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답지 못한 태도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운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나름대로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그 분위기만 봐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만 불러도 누구 얼굴만 떠올려도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이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의 분위기죠. 세례야원 하면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석청을 먹고 독설 같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권위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례야원 앞에서 다 머리를 숙였어요. 세례야원이라고 하면 그런 권위 있는 행동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과 진실함이죠. 오직 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겠습니다. 그 간절함과 인내심 같은 게 엿보여집니다. 또 이순신 하면은 아주 당당함이죠. 신뢰감이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진실함입니다. 그러나 고재봉 하면요. 그 회심하고 예수 믿고 죽었어요. 천국에 가면 고재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이마의 표적처럼 되겠죠. 지존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언도받기 전까지 아니 사형을 집행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가 전도할 때 울면서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존파라고 하면 잔혹한 살인마죠. 집안에 사형 공장을 차려놓고 말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독특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구두파는 사람은 사람의 구두에 관심이 있죠. 이발사는 사람의 이발, 머리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모의사님 옆에 그 이발소를 가끔 다니는데 사장님을 만나서 인사하면 항상 제 얼굴과 머리를 먼저 쳐다봅니다. 가끔 오세요.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우리 교회 가끔 들리라고 그러죠. 다른 교회 나가요. 그 양반이도.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그 직업을 따라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어쩔 수 없이 풍기는 겁니다. 저도 이제 택시를 타면은 혹시 선생님이세요? 그런 묻는 분이 있고, 목사님이세요? 또 묻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같으신데요. 맞죠? 그럴 때 기분이 좀 좋아요. 그 태도나 말하는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좀 사나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식사할 때 제가 교회 식사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눈치를 줍니다. 목사님 어쩌고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 실수하면요. 목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사납게 말한 것들이 전부 다 화살이 되어져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무당은 무당 옷을 입지 않더라도 그 무당의 좀 독살스러운 분위기가 풍겨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부타고 오는 무당은 얼굴만 봐도 압니다. 그런 사람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절대로 존댓말 안 합니다. 반대말 쓰죠. 기사 아저씨 이 차 어디로 가?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으면 그래서 상냥한 거죠. 얼굴을 보면 곧 싸움할 사람 같아요. 아주 마귀로 충만했던 그 기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들의 독특한 분위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자기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 중이구나, 이 사람 무단이구나, 그런 독특한 기운이 서있기 마련이에요. 그 일생 동안 굿하고 독경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몸에 배게 되는 거죠. 성질이 급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얼굴 보면 이 사람 되게 성질이 급하겠구나. 몇 마디 말 나눠보면 알잖아요. 말 따고 들어오고 대답도 하기 전에 자기 말 먼저 하고요. 아주 말에 은혜의 주도성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성질이 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을 잘 들어줘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그 눈빛과 표정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악독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 이제 마음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FBI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FBI 아카데미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존 후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범죄자의 프로파일을 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해낸 사람입니다.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현장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인지 이 범죄자에 대한 구성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거의 90% 이상 맞아요. 그 범죄 현장을 보고 40세에서 45세 성격은 아주 완벽주의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사는 사람, 아주 점잖은 사람, 겉으로 보면 온화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 뭐 몇 메타 몇 킬로 경내에 사는 사람, 희한합니다. 범죄 현장 보고 그런 거 알아맞혀요. 이제 이런 걸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최초로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FBI 아카데미 마음의 사냥꾼 저자입니다. 책이 한 600페이지 두꺼운 책이에요. 뭐 범죄 현장을 다루는 걸 다 읽어보진 않았고 심리학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대부분의 그 연쇄살인범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은 유영철이처럼 아주 악독하고 포악스러운데요. 아니 오인춘처럼요. 표독스러운데 그 미국의 연쇄살인범들을 보면은 희한하게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잘 걸려드는 거죠. 소아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성폭력으로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주 인자하게 생겨가지고 아이들을 화를 넘어오게 생겼어요. 지금 아이들 독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번뜩거리는 눈빛을 보면은 그 마음이 교활함과 악독함이 번뜩번뜩 이렇게 겉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얼굴에 어떤 분위기 같은 걸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링컨은 나이 40이 되어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표독스럽고 포악한 성격을 또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상태로 40까지 살아온 거죠. 40 이후로는 인생을 고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돌아가신 홍수관 장로님 보면요. 그분은 자신의 얼굴을 표정을 바꾸려고 노력한 게 중년 이후죠.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저도 안 웃으면 소도둑놈 같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웃으니까 아주 표정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와 태도,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따지기 좋아하죠. 아주 시비적이고 교만하고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잖아요. 화이슬 친자 바리새인들. 너희가 다니다가 제자 하나를 만나면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야. 화이슬 친자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제자 하나를 데려오면은 데려오지 않더라도 천국문을 막고 있어서 너가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니고데모도요. 그 자신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보면요. 예수님을 왜 초청합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데서 발시는 물도 안 줍니다. 랍비를 초청하면은 되게 초대한 사람이 랍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 이상 랍비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랍비가 유대 사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만약에 포도주를 내온다면 화이트 와인을 내와야 돼요. 최고의 포도주. 최선의 포도주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안 씻겨주는 것을 고사하고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씻게 드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발 씻을 수 있도록 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조언이에요. 수치를 안 믿는 거예요. 주님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인 하나가 들어와서 옷감을 깨뜨리고 드린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입을 맞추고 울기를 그치지 않았죠. 막 이걸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하고 바리새인 지도자가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무래지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 발을 씻기는 거 고사하고 내가 랍비인 줄 알고 나를 챙겨놓고도 내 발을 씻기는 거 고사하고 내 스스로 발 씻을 수 있도록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머리털을 내 발을 씻기면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런 그 죄사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믿음의 흔적을 그대로 지적을 해내신 거죠. 이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행동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친한 척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적대적 감정이 쌓여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은 항상 겉으로 그 행동이 드러납니다. 품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리고 암살에 대한 그 로마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 기회를 봐서 사람을 해쳤어요. 이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 지상 목적을 위해 가지고 가룟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사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된 왕국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지상적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원산지에 파는 거예요. 이기는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선지자들은 되게 불의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많이 야단을 쳤어요. 요즘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정치에 관한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목사는 정치를 비평하고 분별하고 그 정죄해야 돼요. 잘못된 거죠.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말해야 됩니다. 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성경과 일치하는지 말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교회 불리한 법령을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버거리겠죠. 이재명은 나라를 망칠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칠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대통령이 되도록 놔두면요. 국가가 망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야 되고 탄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해. 근데 일본 사람은 일본 자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을 스스로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대한민국을 해가지고 국가 자살이라고 하는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일본에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타락을 해도 정치가 타락을 해도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스스로 국가를 망하지 않는 데 동참한 것이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재명이가 잘못했다, 진보 세력이 잘못했다, 공산주의가 잘못했다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같은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그 시대의 바른 안목을 갖도록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를 비평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현을 하고 그리고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을 지나면서 욕먹은 이유가 뭡니까? 침묵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고 대통령, 백성들에게 앞에 나서가지고 표 한 표를 구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소해야 돼요. 왜 자기네 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내 통치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백성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재명은 나서가지고 그 범죄자가 말이지 조국이라 그 죄를 지고 재판을 가지고 있고 재판을 받아갖고 2번이나 다 실형을 받았고 말이죠.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생활의 잡범이라는 얘기를 미정 안에 듣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한 표를 호소하고 막 열띤 언성을 높여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외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재명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만나지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은 어떻게 합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도 말입니다. 두 사람이나 거쳐갖고 말입니다. 아침이나 함께 하자고. 띄워주면 한동훈을 띄워줘야지 이재명을 띄워주면 됩니다. 물론 이재명도 띄워줘야 할 겁니다. 아마요. 뭐 198씩이나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남편은 야비하는 분이죠. 모유시도록 건강이 선선이 오도록 열혈투사로 일을 했거든.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공로 인정해 줘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백성들의 협력을 호소해야 됩니다. 의석수가 적더라도요. 백성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주도록 호소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빌어야 됩니다. 백성들 앞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진 자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가진 자들을 보면 참 교만합니다. 거만하고요. 시대가 그랬습니다. 로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은요. 자유자보다 종들이 더 많았어요.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명 가천경이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대단히 거들먹거리고 돈 없는 사람들, 하층민들, 서민들은요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죄인들과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 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가진 자들은 오만하고 사회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민들을 억눌렀어요. 서민들은요, 대단히 인간적이었고, 군중심리에 약했고요, 이기적이고 편파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보면, 뭐 이 사람을 사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인상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인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인상은 깡패 같은데 마음은 또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에 이웃집 아저씨가 착한 인상을 가졌는데 흉악범이 경우도 있는 거죠. 아주 마음씨 좋은 아줌마 같은데 사기꾼도 있어요. 그리고 남을 대할 때 뭐 일차적으로 인상을 보고 저울질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걸로 그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해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사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그때로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나도 그렇게 저울질 당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따지듯이 말씀하시지 말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요. 좀 그래야 됩니다. 예, 그와 같이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요. 그리스도인다운 고유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이 말씀 묻히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막 돈 1억까지 악착까지 따지고 말입니다. 막 뭘 사든지 깎으려고 애를 쓰고 물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깎으려고 그럽니다만 그래 지나치게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학 많더라 뭐 백화점에 가서 깎습니까? 난전에 가서 좀 힘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깎으려고 또 이 덕달같이 이렇게 달려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좌판 펴놓고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 그 몽땅 팔아도 몇만 원 안 되잖아요. 몇만 원 넣더라도 10몇만 원, 20몇만 원 뭐 그 정도 더 되니까 몽땅 다 팔아도 돼요. 그런 분들 그 깎아와야 얼마나 깎겠습니까? 우리가 갑이거든요. 갑의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품위를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의식적으로 일부러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열정을 다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이게 전부 다 의식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또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도박도 멀리하고 마약도 멀리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근기를 다 지키고 말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도 조심하고 정직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남을 모함하거나 남을 속이는 것은 일체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일부러라도 남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그럼 물에 물 타듯 돼서는 안 됩니다. 옳지 못한 건 옳지 못하다고 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면의 요소, 영적인 요소도 밖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넌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다. 넌 영광교회 교인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만 보고는 참 세례받은 것만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세례받은 가짜도 많으니까요.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해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교리에 대해서 깊어요. 이게 보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많이 먹고 심지어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저는 안에 들어가서 생활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전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같이 예배 드리는 옛날에 간수죠. 지금의 교도관인데 저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그죠? 질이 안 좋습니다. 자살을 했으면 나는 살아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예배들이 열심히 나와요. 또 그 교도소 내에서 구치소 내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안 드리죠. 뭐 떡을 주든지 빵을 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줄 알 것이요 라고 말이고 6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또 우리가 확실한 소성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로 집중되죠. 순종입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신자된 직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 나온 표시입니다. 그 표적입니다. 이정은 그냥 일어나면 기적이죠. 표적은요, 메시지를 가진 것, 표시를 위한 것, 사인을 위한 것입니다.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얼굴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좀 밝은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인상 쓰고 있고 말입니다. 너무 근심과 그쪽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인상을 좀 표시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날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까? 이제 이런 근심을 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막 늘 인상 쓰고 있고 말입니다. 만나도 반가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얼굴 마주치면 얼굴 싹 돌려버리고.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늘 웃고 사근사근하고 대화에 잘 논해주고 좀 이런 게 필요하죠.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처음 나왔는데 인사하려고 처음 나왔으니까 처음 보잖아요. 자기가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만나는 사람은 인사라도 하려고 눈길을 주면 그냥 눈 싹 돌려버리고. 그거 곤란하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을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해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사실 있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접해주고 다음에 또 나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내 보는 사람이 안내를 잘 보면 안내 보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 갖고 이방인과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기독교인들은 불신자와 다른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익을 챙기고 뭐 한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기보다는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계좌이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 뭐 요구르트 이렇게 시켜서 먹고 현금 주고 할 적에 끝에 얼마가 남으면 20원 남았는데 깎아줘. 그러지 않고 그냥 80원을 더 주는 거죠. 100원을 맞춰갖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 2년 지난 다음에 전도하니까 그냥 그게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그런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야박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집사님은 일본에 이제 파견 가가지고 근무할 때인데 좀 새벽에 일찍이 나가다가 4시, 5시 나가다가 남의 차를 접촉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몇 시나 쓰러고 가면 괜찮은데 이 양반이 이제 일본에 좀 서툴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서 있고 출근 시간에 되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차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시 접촉사고를 했다. 아무데 몇 시에 나오다가 접촉사고를 했는데 몇 시간째 서 있다. 수리하고 연락을 주든지 아니면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고치라. 그럼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 이 양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날 저는 이제 당신 어디 사느냐 그러니까 나는 요 옆에 집에 산다. 몇 도시에 있는데 몇 도시에 있다. 저녁이 되어지니까 그 아내하고 둘이 음식을 해가지고 찾아오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전도하고 전도가 된 거예요. 일본 사람 전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은 교회 나가는 걸 어떤 클럽에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클럽에 나가면서 자기 의무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의무를 감당할
각오가 되어졌을 때 교회를 나가는 걸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으로 덜컥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에 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국 사람이 실망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들어갔잖아요. 그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킨 그 사건 때문에 붙잡혔잖아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튿날 그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30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같이 나왔어요. 왜냐고 하면은 대제사장의 문중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권의 흐름을 쥐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가 예루살렘에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의 판매 허락을 받지 않는 걸 팔아요. 같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에게 갑질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베드로, 요한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고기 잡아다 예루살렘에 파는 사람들인데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 유통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러내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갑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틀리면 예루살렘에서 물고기 파는 유통권을 내가 뺏어버리겠다.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압박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병도 고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마. 전도도 하지 마. 막 협박을 하고 위협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조리 있게 말합니다. 다 놀래요. 그 사람들이. 한 번은 범인으로 알았잖아요. 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공부도 못한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판로를 쥐고 있는 사람, 유통을 쥐고 있는 사람, 그 대제사장이 문중이 말입니다.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조리 있게 말하는 거 다 그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그렇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돌아서서 가버려. 아무도 못 잡아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려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었겠어요. 쌍둥이는 예나 지금이라고 사생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대 유혹의 요소가 많아요. 유혹의 요소가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유혹으로 빠져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작년 몇 달 전입니다. 작년에 충분히 작년 아마 연말쯤 됐어요. 강남 학원가에서 머리 정신 맑아지는 음료수라 그러면서 마약이 드는 걸 줬잖아요. 마약 같은 음료를 마시면 마약을 소량 습관 마시면 정말 정신이 바짝 들어요. 왜냐하면 마약은요 뇌 세포를 활짝 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뇌 세포를 활짝 열어버리기 때문에요 평소에 가졌던 뇌 기능의 몇십 프로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반짝하는 거죠. 머리 회전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마약을 하면요. 그 마약을 안 할 때 나오지 않는 악상이 나오는 겁니다. 노래 부르는 실력이 나오고 작곡하는 실력이 나오고 연주하는 실력이 나와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좋은 실력이 나오니까 그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히는 거죠. 대화처럼 피워도 사는 그렇게 변합니다. 결국 마약의 끝은 치매예요. 뇌세포를 100%, 200% 활짝 열어놓으니까요. 뇌세포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판테닌이라고 하는 무서운 마약. 참 TV에 보면 좀비처럼 서 있잖아요. 걸어적거리면서. 어떻게 몸을 그렇게 구부려가고 넘어지지도 않고 중심 잡고 서 있는 거 몰라요. 그리고 마약에 깰 때까지 그렇게 1시간에 2시간을 서 있는 겁니다. 또 툭 건드리면 넘어져 버리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다 수치에 빠졌어요. 도시에서 수치가 있대요. 아프리카는. 수치에 빠졌는데 일어나 나오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나오려고 하면 또 떨어지고 못 나와요.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저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수지에 코박고 엎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있거든요. 거기에 한눈 팔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오늘같이 오늘을 내일같이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 변하지 않는 꾸준함이 깨지면 일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더라도 내 아내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야죠. 그러나 갑자기 막 머리에 힘주기 시작하고 말입니다. 막 옷 막 짧은 치마 입기 시작하면 그 문제 있는 거죠. 뭐라고 생긴 겁니다. 성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먹던 혈압약을 오늘도 먹고 또 내일도 먹어야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혈압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약이 바뀌어지면 이상한 약 먹고 있는 거죠. 돈 들어가는 겁니다. 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인 지켜야 될 겁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으리 자 셋이면 산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귀는 두개고 입은 하나도 이유가 뭐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해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됩니다. 재주가 아무리 많더라도요. 그 재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자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돈 꾸러오죠. 돈 꾸러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잘 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물질에 목을 주지 않고 돈이 많아졌으면 이제 소문내지 말고 그래 조용히 남을 도우면 됩니다. 막 나팔을 불고 돕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은밀히. 누구를 돕든지 간에. 그래서 잘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인격의 성숙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티네이저 때 10대 후반에요. 10대 후반에 도망자가 되잖아요. 20대에 도망자가 돼요. 그럼 도망자 생활을 3, 4년 하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의 왕이 돼요. 헤브론의 왕이 되어져갖고 7년 6개월간 있다가 그리고 그 북왕국과 남왕국의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예요. 결국은 도망자 생활 한 3년, 헤브론 왕으로서 한 3년 반 이렇게 있었던 거죠. 헤브론 왕으로서 3년 반. 헤브론 왕이 아니라 참 헤브론 왕으로서 7년 6개월이 있었죠. 그 도망자로서 한 3년, 헤브론 왕으로서 한 7년 6개월, 그러니까 10여년 세월을 그는 그렇게 산 겁니다. 도망자로 살고 변방의 왕으로 살고 그러다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죠. 인내 끝판왕이. 그거는 그 인내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장은 10편에 잘 나타나고. 그는 왕이 되어지고 나서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둬요. 반대하게.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단칼에 보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헛소문을 내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적들까지 있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둡니다. 그러면 부자 끌고 그냥 한 칸에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래요. 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원수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해요. 눈물로.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다윗의 알려지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국가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모든 단체의 권위가 있죠.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존중해야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대통령 존중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이런 부르는 걸 말할 것도 없고요.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개딸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안 하잖아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사주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죠. 목사의 권위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습니다.
설교 시간 연애 못 받으면 교회 왜 나옵니까?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게 돼 있으면 결국 말씀을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요. 처음에 목사 흉을 봅니다. 설교 흉을 봐요. 나는 신천지에 나가서 전혀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말씀을 봤다.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흉을 봐요. 그 말씀 들을 때 어디냐? 그럼 절대 안 알려주죠. 흉을 많이 봐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때 알려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욕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지금 분열시켜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권위를 드러내면 바로 밟아버립니다. 그게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어른이 없습니다. 돈 가진 사람이 어른이에요. 갑질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애들이 말입니다. 할머니도 욕하고 침뱉고 말이죠. 전체에서 지켜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경찰에 잡혀갔는데 벌도 안 받아요. 사회가 참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무서운 벌을 줘가지고 그런지 다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벌을 안 줘요. 훈방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그를 전담하는 상담사 만나서 뭐 한 주에 한 번씩 뭐 몇 개월간 상담해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너의 얼굴을 공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 머리 앞에 일어나고 너의 얼굴을 공정하라. 그리고 나 여호와를 공정하라.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정하는 것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같은 선에 뒀어요. 어른을 공정함이 없이 하나님을 공정한다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여호와의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른을 존중하고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원래 왕은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사람이 왕이에요. 예수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왕이시죠. 왕 중에 왕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왕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왕, 모든 대통령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못한다고 해가지고 왕의 권위를, 대통령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무시해서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권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15장 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을 모압을 멸망시키는 나의 사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하나님이 나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부르신 자예요. 그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밖에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방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취하지 않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이상, 정부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인형을 취하면요, 그리스도인 그들을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의 종로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분별력이 안 생기죠.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불신자들을 판단 안 했거든. 이 시대를 판단 안 했거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같은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그런 짓 하다 지옥까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른 판단이에요.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다고 선지자는 심정으로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읽어야 하며 또 바른 말씀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말씀에 붙여 서 주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 다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자신을 잘 단련하고 무장하고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의 분위기를 잡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를 잡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원리와 철학을 잡아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가 기독교인 우리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쟁이답게 삽시다. 예수쟁이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이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